할렐루야. 오늘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대합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저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 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아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찬양이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마셔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마셔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로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무르라. 다 반악하여라. 다 반악하여라. 다 반악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고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모신 이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시 한번 기쁘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나가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같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나서 나와 같은 죄인 구하라.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곳 주의 사랑받고 산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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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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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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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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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한번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나누셨네. 이겨는 주의 영이 함께 감.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려 주의 영이 함께 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이.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못 쓰다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붉어 흔진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 감이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이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방금 드린 그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기름 만들자. 십자가를 짊어 땅끝까지 주를 마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쉽게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오소서. 영광의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음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묵묵히 가르치는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오실 길 예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작은 신앙생활의 행동들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의 작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서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며 서나가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주님 또한 기도로서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묵묵히 가르치는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사랑과 의로움에 열매를 풍성히 맺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빠르게 흘러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올 그날을, 주님과 맞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가니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더욱 풍성히 주님 부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구여전도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로 수고해 주시는 김성미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택하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 가지 은혜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혼란과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감사로 올 해를 잘 마무리하며 소망으로 새해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구여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지체로 우리 구여전도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숙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전도가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솔선하여 회원들을 섬기고 애쓰신 회장님과 모든 회원님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세요. 1년 동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구여전도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박운강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장님 소개해 주시고 특송해 주세요. 켜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쪽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구여전도 손현숙 집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구여전도 회장인 장혜란입니다. 그리고 네, 김성미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영미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진숙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반주를 해주실 김명희 집사님이십니다. 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오늘 또 PPT 영상 보면서 또 함께 우리 재직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여전도회 또 우리 헌신 예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준비해주신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송 아까 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2절부터 다 같이 부르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도대체 제가 2절이 어디서부터인지 몰라갖고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구여전도끼리 불러도 아주 잘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 재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참여해 주셨는데 다음 주까지 꼭 참여해 주시고, 눈치가 빠른 분은 알겠지만 이번 주가 중요할까요? 다음 주가 중요할까요?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는 꼭 다 나오셔서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2023년 재직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직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누가 재직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재직에 대해서 함께 보겠는데, 글자 잘 보이시나요? 네. 먼저 이 재직이란 의미는 이제 모두 제자를 써서 교회의 모든 직분들을 뭐 재직이라고 합니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들을 이제 재직이라고 하고, 아마 이 자리에는 모든 직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나는 이 교회의 직원이다, 재직이 이제 직분을 가진 자니까 교회 직원이다라고 여기시면서 또 함께 이 교육을 하시고, 또 내년에도 교회의 직원으로서의 여러분들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분 알겠지만, 직장에서 여러분 잘 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뭐 잘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교회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별로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분명히 저기 본 것처럼 재직이란 교회의 직원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원이면은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월급은 하나님한테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아마 까마득하게 이상으로 정말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아마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재직인 이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함께 보겠는데, 오늘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의 이 재직을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아까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그가 혹은부터 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 기록된 말씀은 교회의 직분의 주된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직분자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 또 그 상태로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이제 온전케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도와주고 인도하고 보살펴주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주는가 하니,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알려주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도 직분자들이 할 일이고요.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 역시 우리 직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있을 때,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말 자체가 봉사라는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직분은 권리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제 봉사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직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사명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때, 당회나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실 때 당연히 그러한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로서 세워졌다는 것은 나는 이 교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자로서 충분히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내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운다는 말은 건설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파괴가 아니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이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덕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하고요, 또 교회의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에 대한 험담 같은 것들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일이 또 내가 불만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권사님, 집사님 같은 경우 권사님에게 또 이야기하면서 꼭 고쳐야 될 점은 그렇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해야지, 그런 것들을 잘못 또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파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에 꼭 이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있을 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사를 하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를 이제 목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런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교회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보여서 그것들을 꼭 이제 고치고 싶어도 이제 함부로 그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고 먼저 지켜보고 충분히 고민하고 그런 후에 그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제 교회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분자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너무 이제 교회의 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못하시니까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또 비슷하게 이제 그런 얘기로서 이제 상담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이제 자리에 있어서 정말로 그분을 그런 직분이나 어떤 봉사 일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는 일을 할 수 있더라도 이왕이면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회를 세우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를 끌어내리고 그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덕을 해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주 신중히, 또 이왕이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꼭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일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2023년을 그렇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함께 또 보도록 하겠는데,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빨간색 글씨로 된 말씀 보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저기에 3가지 정도의 요건이 나오고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교회의 일을 맡겨라, 직을 맡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러한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요. 또 2023년도 여러분이 재직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애쓰셔야 되며,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니 여러분 알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해 줄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내가 행하게 될 때에 칭찬을 듣고 또 교회 덕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재직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 이 자세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8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모든 직무는 예배를 지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를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목적은 예배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기초가 바로 예배이다. 따라서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 시작이면서 목적이다. 사도들이 7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함이 아닌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복음 전파도 이루어지고 은혜도 넘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직은 예배를 지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오해해서 막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나는 별로 거기에 이제 참여를 잘 못하고 좀 소외되면서 좀 이제 재미가 없는 그런 자리라고 여기고 있는데, 사실 이 예배란 자리는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큰 이득과 이익을 주신 분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주인공은 하나님도 주인공이시지만 나 역시 그 안에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남성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남자분들이 언제 말을 많이 하는가 하니 무슨 얘기하면 많이 한다고 하죠?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군대 축구 얘기. 네. 그거 얘기하면 할 얘기가 참 많죠. 왜냐하면은 내가 주인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합니다. 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즐겨합니다. 맛집을 갔는데 여기가 정말 맛있더라 그러면은 또 그에 대해서 신나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고, 그 구원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음을 또다시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나 역시 이 예배의 중요한 인물, 주인공임을 깨달으면서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4가지 정도의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겠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이제 율법의 내용이고, 이 율법과는 사실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있는 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이라는 그런 날짜에 맞추어서 그 첫날을 내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한다라는 게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옛날처럼 또 다시 6일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다시 주일을 지키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주일의 첫 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역시 모든 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사실 진정한 주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이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주일은 우리가 매일 못 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함께 모여서 이것을 더 기뻐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이 일을 더 활발히 하자는 이제 의미에서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으로서 아니면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매일매일 은혜의 삶이 주어졌구나, 나에게 매일매일 축복의 삶이 주어졌구나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주일을 지키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주일처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주일을 내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공예배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교회의 공예배는 우리 재직분들이 다 참석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교회 공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1, 2, 3부 예배가 있죠. 다음에 주일 오후에 있는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이 주일 우리 교회의 공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재직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신 자로서 이 공예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시간이 되시면은 좀 몸의 육신의 피곤을 좀 이기시면서 와서 함께 또 예배를 하는 그런 우리 재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겠죠. 우리가 가장 이렇게 잘 쓰는 예화가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10분, 20분, 30분, 더 높은 사람 만나면 1시간 전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과연 우리가 언제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운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예배를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어제 혹시 어제 축구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여기서 손 들면 안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다음 날 주일인데 축구를 봤다는 것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예배가 있다면 내가 뭐 일찍 자고 또는 뭐 그 전날 뭐 기도도 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사실 이렇게 예배 전부터 나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서 만드는 것, 이것부터가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꼭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전날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신 분은 아마 그날 이제 주일날이 돼서 또는 아니면 공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들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재직이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입니다. 우리 거기 보면 이제 1, 2, 3번이 있는데 우리 한번 1, 2, 3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혼의 양식이며 성도의 보배이다. 성경을 읽어 지식이 있어야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다. 성경을 매일 읽는 법을 알아야 한다. 밑에도 읽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한다. 네, 아주 중요하고도 또 기본이 되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우리 재직의 또 기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점심을 먹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너무 질문이 좀 이상하죠. 점심을 먹고서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지나요? 아니면 포만감이 들면서 행복해지나요? 당연히 포만감이 들면서 행복해집니다. 무언가를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었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했을 때, 마치 육신이 밥을 먹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기쁨과 평안이 임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 안에서 기쁨과 생명이 생겨나지도 않고 그냥 나는 하루에 3장 읽을 거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3장을 뚝 읽고 난 읽었어라고 딱 끝을 낸다면, 기쁨과 평안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읽은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혼의 양식으로서 그 내용과 의미를 내가 깨닫고 읽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에게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겠고, 이것을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서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경을 읽어 지식이 있어야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단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딱 짜놓은 논리와 이런 것들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밖에서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상담을 하시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쎄했습니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좋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 좀 이상한 쪽에서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스트레스 쌓였는데 잘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이 제가 뭘 잘못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더듬기 시작합니다. 막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막 잘못됐대요. 그냥 막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제가 어떤 부분에 잘못됐습니까를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분은 아마 이상한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딱 준비한 그 토대 안에서 말을 할 뿐이지 성경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대답을 별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만 성경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단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성경을 매일 읽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성경, 우리 교회는 몇 장 읽자라고 이게 혹시 예전에 붙여져 있는 거 보셨나요? 몇 장이었죠? 한 장이었죠. 한 장 읽으려면 여러분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몇 시간이요? 3분이면은 보통 한 장 읽더라고요.
하루에 그 3분은 충분하죠. 근데 이거는 최소의 이제 요구 사항이죠. 여러분 한 30분이면 하루에 뭐 많이 읽으면 빠르게 읽는 분은 10장까지도 읽으실 수 있고요. 천천히 읽는 분은 30분이면 5장, 6장 이렇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20장의 성경을 읽으면 2달에 성경 일독을 가능하고요. 10장씩 읽으면 넉 달에 일독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 1년에 3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되 여러분이 시간을 꼭 확보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문자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것을 알고서 또 그것을 이제 누리고서 읽을 때 이제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생기겠지 이게 아니라 믿음은 의지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라고 얘기해줘. 믿음이 가져지면 믿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의지를 발휘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어떤 이제 가정과 이제 같이 독서 모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데 그래 좀 마음이 열리신 분이긴 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저랑 아내랑 또 거기 아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행복해 보여서 자기도 믿고 싶은데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뭔가 하니 오늘부터 우리 그분에 대해서 성도님은 오늘부터 예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그렇게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는 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사실 그 표현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 내 안에서 믿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게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로서 그래서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재직분들은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며 대화이다.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신앙 무장이다.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위안과 형통을 주신다. 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대답이 못하시는 거 보니 진짜 어려우신 모양이군요. 쉽다면은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아마 여기 분들이 다 오실 텐데 아마 한 새벽 예배 때 여기 있는 분들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오십니다. 그 말은 물론 새벽에 깨어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기도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우 권사님이 갑자기 또 보이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 기도가 잘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답이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기에 답입니다. 기도가 안 되시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 안 되는 것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앉아서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새벽 기도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은 부흥이 된다더라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졸려서 이 새벽 기도를 도저히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침잠도 많고 또 몸도 피곤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에 나오겠는데 딱 말씀 전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설교 전하고 다음에 뒤에 자리에서 잠을 잤대요. 자, 그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흥했으니까 와서 그 얘기를 전했겠죠. 그냥 자리를 지켰더니 처음에는 이제 잠을 자고 그랬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내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가 힘들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가 있는 곳에 꼭 나오셔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될 것이고, 기도가 시작이 된다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생각날 것이고,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전도의 생활에 힘써야 한다. 우리 또 네 가지 함께 읽어볼게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전도는 자기 구원의 성취이며 빚을 갚는 것이다. 전도는 화를 피하는 길이요 상대를 구하는 것이다. 전도는 사랑의 열매요 축복의 면류관이다. 전도는 나의 집, 직장, 학교, 병원, 버스, 공원 어디에서나 해야 된다. 이 부분은 크게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 직분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전도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며, 여러분이 꼭 교회의 어떤 특정한 날에 오지 못하더라도 회사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웃들과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할까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두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역시 전도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치는 생활에 힘써야 한다입니다.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쌓아뒀던 것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금방 허무하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라고 하는데 참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을 즐겁게 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10년 전에 여러분 맛있게 드셨던 것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나요? 기억에 나는 게 있더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제가 10년 전에 즐겁게 신혼여행을 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즐거움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면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한가 하니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것은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으며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쁨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과거로 쑥 지나가서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의 기쁨이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기쁨을 계속 누릴 수가 있고, 또 미래에 오는 기쁨도 거기다 더 쌓여서 누리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부터는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쌓을까 하니 2번은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상한 뜻이 되지만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 제물이란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듯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품에 안고서 그대로 가서 살아낼 때에 여러분이 그게 참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주일날 설교를 들었어, 난 예배 드렸어 하고 집에 가서 사회 나가서 그냥 똑같이 그들과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것, 갖고 있는 은혜들을 갖고 가서 그대로 행하며 실천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을 산 제사로서 제물로 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마음을 드리면 평안을 주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밑에 말씀 보이시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면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맡기면 뭔가가 뺏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부터 드라마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오늘부터 뭔가 내가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몰래 쌓아뒀던 이 통장에 있던 돈과 비자금을 왠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을 딱 맡겨 보면
무엇을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것들이 평안에 임하면 내가 무언가를 안 드리려고 애를 써도 안 드릴 수 없도록 막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결혼 이제 1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날 이제 10월 28일인가가 이제 딱 이제 결혼 기념일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제 아내를 아주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했는데 그래서 막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드리면 뭘 바쳐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안 바쳐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숨겨뒀고 드리기 싶고 내가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나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은혜들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지금까지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묶어왔고 나를 불안하게 했고 뭐 더 쌓아야 될 게 욕심이 들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물을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며 밑에 우리 말라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아멘. 11조 하게 되면 참 부담스러운 이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새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이 11조로 인해서 또 교회들이 공격을 받고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11조를 내라고 해서 마치 목회자가 더 큰 뭐 부를 쌓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도 이제 연말에 이제 공동 유예를 하면서 뭐 예산을 쭉 보면 알겠지만 11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목사님이 더 부유해지거나 당연히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11조가 많다고 해서 제가 뭐 진급을 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전 항상 그 자리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니 이 11조라는 것은 사람들이 드리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그 이유로서 여러 가지 드리기 싫은 이유들을 뽑으면서 교회들을 공격하고 또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거기에 현혹되거나 휩쓸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 주님 안에 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물을 드림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꼭 드려라, 반드시 드려라, 안 드리면 죽이겠다 이런 말이 없죠.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죠? 감사함으로 드려라, 자원함으로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에 대해서 더 크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땅의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크고 좋은 것이죠. 겨우 이 땅의 것, 하늘의 것과 비교해봤을 때 비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겨우 물질, 겨우 이 땅에서 행복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둔 그 큰 복과 그 큰 은혜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기도를 드리면 응답해 주신다. 아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꼭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생명을 드리면 영생을 주신다라는 나가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말은 내가 생명을 목숨을 바쳐라가 아니라 나의 어떤 에너지,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는 구원받은 자만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몸이 아파도 또 여러 가지 물질이 소모되어도 시간이 소모되어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교회와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이 생명을 드리는 행위이며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놓는 또 구원의 증거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섯 번째, 우리 재직분들은 이제 봉사의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또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재직들의 의무 사항이다. 자기의 은사를 활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한다. 1인 1사역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과 봉사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직분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은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원이잖아요. 직원이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사를 활용해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한다고 전했는데, 교회의 일 직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은사는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 일이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찬양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까 누가 웃었는데 그분은 음감이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사실 제가 좀 음치예요. 그래서 틀리기도 잘 틀리고 또 뭐 여러 번 막 듣고 오고 해도 또 틀리고, 그런데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데, 또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요. 앞에 있는 분들이 은혜를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거는 뭐 이제 둘째인데,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의 하나님께 주신 이 일도 하고 있고 또 은혜도 받고 있으며, 누군가로는 또 제가 쓰고 있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일을 하시고, 내년도에 여러분이 맡은 일 중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회장으로 세우시고 뭐 교사로 세우시고 여러 가지 중직들을 맡았다면 여러분, 하나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별로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 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인 1사역은 우리 최소의 사역이죠. 한 사람이 한 사역 이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3, 4사역을 맡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이 봉사의 직분을 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번째,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 하면서 우리 1, 2, 3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한다. 좋은 일에 서로 방문하며 위로하고 축하하고 격려한다. 각 기관에까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한다라고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과의 같이 교제를 하시고 서로 돕고 권면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이따 뭐 여러분 광고 들으셨겠지만 뭐 교회 상이 났을 때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더라도 같이 그 상에 가서 같이 슬퍼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역시 이 성도의 교제의 한 모습이겠고, 또 여러분이 셀 예배 같은 것을 드리게 될 때도 그 자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아까 각 기관까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구여전도회가 저한테 협조를 구했잖아요. 2절부터는 같이 하게끔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서 후렴 부분부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아마 그 뜻이었죠. 하면 여러분들은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이 일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 직분자들은 같이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8번째가 끝이네요. 8번째는 교역자와 잘 협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11조와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잘 설교할 때 참 부담을 갖고서 이제 또 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좀 오해가 되면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나, 목사님한테 뭐를 이렇게 막 해야 되나, 뭘 드려야 되나,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렇게 뭔가를 좀 요구했던 잘못된 그런 목회자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상처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부풀려져 있어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서 목회자와 교역자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면 목사와 화목해야 성도에게 유익한 축복이 온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말씀을 일러주는 자들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뭐 주의해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가요? 그리고 거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그 믿음을 본받고 그와 관계를 잘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말 실수를 잘못했거나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생기셨어요 하면 막 마음에 상처가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가 제대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당연히 안 들어옵니다. 막 비판만 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를 다 좋아하시면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 들으실 것이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다 비판적으로만 들립니다. 무언가를 잘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예화 같은 것을 부풀려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예화들 반대편에는 좀 허술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핵심은 말하지 않고 저 뒤에 있는 좀 이렇게 약간 허술한 부분 이런 분들을 막 파고들어서 그거는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목회자의 관계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라고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잘 오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내가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2번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목사에게 업신여길 만한 조건이 있어도 천사와 같은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대접하고 사랑할 때 큰 축복이 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단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말을 별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조금 이게 별로 안 좋았다고 해요. 저도 별로 언변이 안 좋은데 아마 저보다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안질이 있거나 아니면 간질이 있거나 둘 다 치명적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아니면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평소에도 말을 잘 못하는데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업신여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바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를 후원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역자 잘 협력해야 된다. 3번째, 기도로 도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에게 뭘 막 갖다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여러분은 목사님과 잘 협력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 자리에 오시고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아마 이게 대부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들은 대로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 자리에 있으며 전도하고 헌신과 봉사하며 그렇게 여러분이 사는 것이 목사님과 잘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옆에서 또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또 기도로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회자를 잘 돕는 길이 됩니다. 4번째, 목사가 하려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얘기죠. 목사님이 여러분 아까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했죠? 예배, 기도, 전도, 봉사, 교회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지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협력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목사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그 말하는 바, 즉 설교하시는 그 바를 여러분이 잘 듣고 그 일대로 할 때에 목회자와 협력하는 것이지 결코 무엇을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만 딱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목사님 밥은 안 사주고 그러진 마시고 식사도 여러분이 가끔 이제 하시면서 또 목사님과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긴 한데요. 목사라는 직책이 외롭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목사님과 사우나 자주 가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이제 전도사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절대 성도들과 목욕탕을 가거나 사우나를 가지 말아라. 한두 번은 갈 수 있죠. 근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 이렇게 서로 벗은 몸 이게 허심탄회하게 아주 이제 가깝게 지내는 것이 겉으로는 좋게 보일 수도 있으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면 서로에게 그것이 안 좋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모습, 이 세세한 것들을 알게 되면 약점도 너무나 잘 보이고,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성도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라라고 그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자리에 가보면 목사님이 딱 앉으시면 그 주위가 허행하는 이유가 목사님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일이 목사의 또 그런 숙명과도 같은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말해서 그런 일이 되겠죠.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 목사님이 좀 다가가기 힘들면 여러분이 가서 또 같이 얘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적당한 거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도에 가까이 가는 것들은 또 목사님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와의 거리를 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재직이 해야 될 자격에 대해서 또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재직의 마음가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교회의 재직입니다. 교회의 직원이며 교회의 식구이며, 또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며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맡은 바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하늘에 쌓아지는 그 놀라운 그 상급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재직의 임무를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직의 일, 우리 사명을 하는 것 정말로 손해가 아니며 나에게 있는 것을 뺏기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로 2023년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정말로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의 강구와 기도로 구여전도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직식 또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우리 곳곳에서 우리 재직분들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참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해서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나와서 또 함께 우리 말씀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재직 교육 기간만이라도 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 오셔갖고 또 특별히 기도를 또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라도 혹시 시간을 조금 여러분이 내셔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신희영 집사님 우리 심호상 우리 또 이제 입관 예배를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은 우리 이 자리에 좀 남으셔서 그렇게 우리 잠깐 인원 파악하고 우리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우리 발인 예배를 위해서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가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못 드리시고 새벽 5시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발인 예배 새벽 5시에 출발하실 거 생각하시면서 교회로 오셔갖고 5시에 출발하시면 되고요. 못 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새벽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재직분들 또 오늘 우리 구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 오후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직분을 우리가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천국의 상급을 주실지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의 그 감동이 우리를 주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김명선 집사님 주님께 감사원 드립니다. 신종범, 조혜숙, 신소정, 윤섭, 강상원, 민성, 민규, 이재근, 김상훈, 방재옥, 이미숙, 우재곤, 원봉, 형봉, 최기숙 집사님, 박태순, 최숙희 권사님,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정진용, 김영은, 정의등 가정, 전정미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김우랑, 김미, 예담, 유담 가정, 최호령 집사님, 최하나, 최충만, 박예지, 김선목 장로님 주님께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또 기도하는 영혼들 또 이 시간 나와서 재직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의 양식들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재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 일들이 내 삶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내 재직으로서 해야 될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